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대림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요 뜻은 뭐냐면 오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신다, 도래, 강림. 그래서 그 애드벤트 안에는 대림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기간에는 4주 뒤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갔을 때 인문교도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두 번째죠. 세 번째 이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오셨을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요.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사역 마치고 올라갈 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셨다? 믿게 하신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시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로 오십니까? 이제는 재림이 주는 무슨 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그래서 오신다 이것을 예수님 시대의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찬양도 있듯이 마라나타는 주님 오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기록한 본문이 있을까요? 대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거를 가지고 마라나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 성경상 원어로 쓰일 때는 이 표현은 계시록에 나온 이 표현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르케 퀴리에 이에시라고 하는 헬라어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마라나타라고 기록한 본문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어요. 거기를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놓기를 마라나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거기도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거기에 써있던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라나타는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역사가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되고 끝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 종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 종말과 함께 만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개인적 종말은 각 개인이 다 다릅니다. 각 개인이 하나 앞에 서는 날이죠. 각 개인이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 앞에 서는 그날, 죽음을 거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아무도 모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저희가 항상 좀 긴박함, 종말에 대한 긴박함이 있는데, 때로는 뭐 긴박했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어떻게 그냥 생각도 없이 살아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죠? 내 인생에도 종말이 온다? 알기는 알겠는데 설마라고 생각하죠.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처럼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항상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은 다음 세계에 대한 정답을 모르고 있잖아요.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음 세계가 윤회에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음 세상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한 상상이자 끔찍한 지식이죠.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뭐. 다음에 또 태어나니까. 다른 동물로 태어나니까. 아니면 여기서 업을 많이 세우고 공을 많이 들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 그렇게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어떤 다른 것으로 태어나겠지요. 뭐 이런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도 잘 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도 있고 하나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노력한 만큼 수확도 거둬야 되는 것은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줘야 될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돈 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예수 믿어도 좀 영적인 그러나 신정, 마음 이런 것이 느슨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이 세상이 마치 그냥 다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그 사람의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역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싶은 게 마음의 사람들의 욕구잖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욕심내고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순식간에 타락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날이 있다. 그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일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내 삶이 그 생각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나는 그냥 이 세상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절제가 안 돼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도 상황이 지금과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구약의
수없이 메시아를 보내주다 그 약속을 사람들이 받았음에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설마 언젠가는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데 그 내면에 가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 오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아무도 그때를 몰라. 그날을 몰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딱 생각했는데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믿는 자 때문에 드디어 오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드디어 오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빨리 못 오시는 거야. 회개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해야 되겠고, 그렇죠? 구원은 해야 되는데 교회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시대에 타락이 된 거예요. 다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점들이 다 흠과 점으로 막 얼룩졌는데도 온갖 손에는 피를 묻히고 있는데도 씻지를 않는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날로 심판이에요. 그날로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내용이 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이야기를 하네. 저주 이야기를 하고 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랬을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왜 저주를 이야기했을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요. 뭘 우리가 검증을 받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게 검증받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 예수 믿었는데요. 구원은 당연하지요. 이렇게 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나는 진짜 예수 믿는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감정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 우리 지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인격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난 믿어요. 그러고 사는 거는 그렇게 안 살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분의 희생 제물에 있어서 십자가에 나의 죄 대신에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우리를 살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의 어느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 우리를 왜 그렇게 살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실제로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닌 이 문제는요. 교리의 문제가 아닌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아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나를 얼마나 지독히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셨겠냐. 그럼 당연히 그 십자가 복음이 진짜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네.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그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분쟁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잃어버린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분쟁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의 몸된 교회를 찢어낼 수가 있을까요? 네가 틀리니 이런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모였는데 예수의 피 흘려 주심으로, 몸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룬 몸이잖아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잖아.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인 거는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지 이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찢어내는 거야. 교회 안의 분쟁과 교회 안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몸을 찢어내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면 분쟁하다고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록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뭐냐, 진짜 주님을 사랑했는 성도인지를 보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면서 그 가짜에게는 그날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안심하면서 느슨하게 있었던 그에게는 뭐냐, 저주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 누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고,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뭡니까? 심판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 내용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 아무도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람들마다 시몬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 지금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10년 뒤에 오실지 2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그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막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했을 거야. 근데 시몬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모든 인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끝까지 기다렸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 게 시몬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시몬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거든. 하도 오신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꼭 이 시대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림 때에 예수님이 만난 거나 재림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보면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봐봐라 그렇게 약속해도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 조상 때부터 지금 그대로잖아.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면 안 오고 있잖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인일까요? 교인이 아닐까요? 교인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 오신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 지식적으로. 그런데 도리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진짜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죠? 지금 주님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시몬이 얼마나 그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렵고 경건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인정 안 했어요. 아주 강신조야, 강신도야, 이 정도.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이. 근데 하나님 뭐라냐? 어렵고 경건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약한 존재야.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솔깃이가, 그게 다인 줄 알아. 오히려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귀를 닫으세요.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건강에 대한 지식도 보세요. 유튜브 보면 이 사람 똑같은 의사인데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 이야기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비타민 하나 가지고도 먹으라, 먹지 마라. 똑같은 의사라니까. 어차피 세상은요, 둘로 갈라져요. 오직 진리가, 오직 정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렵고 경건하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게 답이 또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했을 때는 뭐가 따라옵니까? 거룩한 행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뭐한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마냥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어도 용서 다 하십니까? 그냥 사랑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신다 하십니까? 얼마나 죄의 악한 심판을 하나님이 최대한 심판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그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진짜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놓고 그분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죄져도 그냥 괜찮아. 죄져도 그냥 너무 설렁설렁 넘어가. 이것도 뭐 용서해 주실 텐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이 마냥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게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뭡니까?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이걸 갖다 하나님 뭐로 판단하시냐면 거룩한 행실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지고 드러나게 돼 있다.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고 이렇게 있은 게 아니고 그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싶어도 못 와요. 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오신다. 물론 그렇게 오시겠죠.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마음 기쁜 곳에 뭐가 있냐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말만 믿는 거예요. 말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안타깝지만 지도자들급에서도 더 그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기도한 내용들이죠.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도 하나님께 돌아가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고 쉬고 싶은데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어렵지 않은 우리 때문에. 마냥 그냥 성탄절이라고 할렐루야 좋고 막 선물 주고받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로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